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욥기서 6장 1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욥기서 6장 14절로 26절 말씀 자주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이를 패한 자를 그버지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나의 14절 15절 합니다.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에 마름 같고 개울에 잦음 같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췄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리고 낙심하느니라.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로 예물을 달라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내가 네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미뇨.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변하는 육적인 사랑. 다시 한번요. 변하는 육적인 사랑. 예. 믿음 없는 소리 하는 이러한 것을 과정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이다. 자기는 어찌할 수 없다. 나는 노쇠도 아니고, 그래서 도저히 자기는 돌도 아니거니와 회복 불가능함을 자기 입술로 시인하면서 우리 믿는 자가 볼 때 그런 도저히 믿음이 없는 이러한 입술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이를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에 마름 같고 개울에 잦음 같구나. 우리 여기서 욥이 또 갈팡질팡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 주간에 10절에는 욥이 이러한 말을 했지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고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살펴볼 때 무수히 진리 안에서 어긋난 욥의 말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욥은 여기에서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했다라고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바로 14절에서는 또 자기 입술로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를, 즉 자기 자신이 지금 이제 피곤한 자요. 자기는 무기력하고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자요. 또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라고 자기 스스로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0절에서는 친구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했다라고 자기 입술로 고백하면서 바로 14절에서는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거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에 마름 같고 개울에 잦음 같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곧 이제 욥이 있었을 때, 욥이 이제 행복했을 때에, 재물이 많았을 때에,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고 재물이 많고 이제 부한자 되었을 때, 건강했을 때에는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존경해줬고 경외해줬고 이제 많은 서로의 이익을 나눌 수 있을 이러한 자리에서는
자기를 이 친구들이 약보지 않았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자녀도 잃어버렸죠. 부도 잃어버렸죠. 이제 건강도 잃어버리고 나니까 친구들 너희들 사랑이 예전에 있었던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옛날에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 사랑이 어디 있느냐? 다 이렇게 내가 이 처지가 돼버리고 나니까 너희들의 사랑이 드러나 버리지 않느냐? 옛날에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존경해 줬다마는 내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맨손이 되고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지금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비가 오지 않으면 다 시냇물에 말라버리고 다 이렇게 이제 더워지면 다 말라 없어지는 것과 같이 너희가 바로 그러한 꼴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냇물의 마름 같고 나의 형제는 내 성실치 아니함이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 아주 없어지나니, 즉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고, 여러분 맑은 물이 얼게 되면 얼음 자체를 보면 맑은 얼음입니다. 그러나 물이 우중충하고 더러운 물이라 할지라도, 우중충한 물이라 할지라도 얼음으로 얼어 있을 때 보면은 깨끗한 얼음같이 깨끗한 물같이 보입니다. 나 그것이 다시 녹아 이제 물이 돼버리면 더러운 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시 얼으면은 이제 깨끗한 이제 물같이 깨끗한 얼음같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녹아버리면 또한 다르죠. 자기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또한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위를 말하는 것이죠.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저 눈이라고 하는 겨울을 말합니다. 얼음은 추위를 말하지요. 눈은 겨울을 말하지요. 이러한 것도 따뜻해져 버리면, 날씨가 이제 따뜻해져 버리면,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져 버리는 것과 같이, 더우면 눈이 녹아서 없어져 버리죠. 난 얼음이 녹아서 이제 물이 되었던 거 더우면은 이제 증발해 버리고 물 자체 없어지는 거, 이러한 것과 같이 너희들 속도, 너희의 마음도 똑같은 것이다. 내가 재물이 많을 때, 내가 자녀들이 있고 가정이 행복하고 부하고 내가 건강하고 그래서 많은 이들 권면하고 일깨워 세워줄 때에는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서 얼마나 아부도하고 얼마나 나를 친구로 너희가 나를 잘 대해주고 이렇게 너희가 나를 존경하고 경외해주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처럼 했거늘, 내가 이렇게 빈손이 돼버리니 내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니, 더더구나 내가 이 고통 중에 이제 낫지 못할 그한 고통 중에 있게 되니 너희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옛날에 너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던 너희의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본색이 다 드러나버리고 말지 않느냐? 너희의 본색이 다 드러나버리고 말지 않느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저나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하여, 욥의 친구를 통하여 오늘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했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음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간사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음이 이처럼 간사합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은 욥을 생각해서 한다고 했지만은,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욥을 징계하고 또 욥을 이제 책망도 하고 꾸지람도 여러 가지로 했지만은, 욥이 볼 때 그것은 도저히 합당치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은 감정이 들어가 있는 사랑의 말이 아니었기 까닭에 욥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지만은 그것이 깨달아져서 없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여서 이것이 욥과 친구 사이의 변론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라 이 말입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나의 변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욥이 말한 대로 우리 사람이란 그렇지요. 부한 자가 있을 때, 부한 친구를 두었을 때 여러분 그 친구를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부한 친구가 세상에 있을 때 말입니다. 부한 친구가 만나면 술도 받아주고 좋은데 데리도 가고 나 이렇게 저렇게 할 때 얼마나 그 친구를 사랑하고 따릅니까? 그러나 그 친구가 부함을 잃어버렸을 때, 부함을 잃어버리고 이제 내가 거꾸로 부해졌다고 한다면 그때도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저는 과거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렇게
항상 변하는 거지요. 진실이 없지요. 진실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지적한 대로 우리 믿는 자라고 하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결코 그리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믿는 우리 사람이라고 하면 진리가 저나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육적인 사랑이 아닌 영적인 사랑으로, 이런 썩어져 변해 없어질 이러한 육적인 사랑은 거두어버리고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영적인 사랑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이다 영적인 사랑을 갖기 전에는 이 욥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때는 좋아하지요. 없으면 멀리하지요. 혹여나 나에게 신세 질까봐 오히려 염려가 돼서 피하려고 하게 되지요. 이 육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사랑이지요. 감정에 치우치고 변하는 사랑. 영적인 사랑은 자기를 주는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는 사랑,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사랑. 그 육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은 반대가 되어 18절에 보면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리고 낙심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우리는 사막지대를 한번 연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막지대는 이 때를 지어 다니지요. 그들은 항상 시냇가를 찾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을 먹지 못하면 죽지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 시냇가를 찾기 마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만약 물을 구하지 못하면 거기만 멈출 수는 없어 다시금 광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광야로 가서 결국은 물을 구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죽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리고 낙심하느니라 했습니다. 이제 시냇가로 와서 물을 구해야 할 텐데 물을 구하지 못하면, 자기의 소원 성취하지 못하면 낙심하고 또는 부끄리고 낙심하게 된다고 했지요.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 바라던 것을 부끄리고 낙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사람 인생에 돌아가는 자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돌아가는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필요한 거 얻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한 거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지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불러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물론 그러지 말아야지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이 물을 구했더라면은 시냇가로 다니다가 이 물을 구했더라면 좋으련만 구하지 못했습니다.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 바라던 것을 부끄리고 낙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마음도 다 이렇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서로의 정이 없음을 말하고 있고,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과감히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과 같이 그렇게 예전에 있을 때는 정답고 사랑스럽고 좋았었는데 욥이 이 모양이 되니까 너희들이 도대체 내 앞에 와서 얻을 것을 얻지 못하므로, 너희들이 나의 앞에 와서 이제 얻을 것을 얻지 못하므로 너희들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낙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사랑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랑이겠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잘했다고, 너희들이 무엇을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질책하고, 더더구나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질책하고 나를 훈계하고 너희들이 나를 나쁘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도 뻔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나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하면 너희도 자녀를 다 잊어봐라, 있는 부가 다 없어져 봐라, 재물이 다 없어져 봐라.
더더구나 나와 같이 악창이 들고 이러한 고통적인 너희도 있어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시냇물을 얻지 못하면은, 시냇물이 얻지 못하면은 낙담하고 오히려 근심하는 것과 같이, 오히려 죽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형편이 되어버려서, 내 형편이 너희도 되어버렸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거 아니냐? 너희도 여호와께 의지하고 구하라고 했더니 너희도 구할 거 아니냐? 구했다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하면 너희도 나와 같은 똑같은 처지가 되어버린다 이 말. 너희도 낙심할 것이고, 너희도 부끄러워할 것이고, 너희도 죽으려고 할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될 것인데, 너희들은 무엇이 잘났다고 나를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훈도하고 훈계하고 그러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욥과 같은 처지에 놓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지요? 그래 여러분에게 욥과 같은 시험이 왔다고 한번 해보세요. 욥과 같은 시험이 왔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잃었습니다. 모든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거기에다 더 한술 떠서 이젠 내게 병까지 들어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믿음이 있기 까닭에 하나님 원망치 않고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도 내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 가지 시험이 와, 이제 두 가지 시험이 와, 이제는 내 몸까지 쳐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해. 하나님 아픕니다.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나 좀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심을 믿습니다. 철야도 해보고 금식도 해봤는데 나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점점 더 고통스러워 갑니다. 그러한 시험들이 왔다 할지라도, 그러한 어려움 중에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변치 않고, 여러분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 믿습니다. 끝까지 내 보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래야지요. 어떠한 시험을 환란이 왔다 해도 믿음 변치 말아야지요. 그러나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 이 말이. 정말 여러분이 육적인 거 벗어버리고 진리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그러한 경지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간악함, 간사함이라 이 말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간사한 마음, 이 간사한 마음이 이 뿌리째 뽑혀져 버려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 그렇게 까닭에 이 욥기가 또한 필요한 것이라 이 말이. 우리 인생의 마음을 정나나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으로 일하는 것은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 너나 나나 입는 것이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육체 일들을 벗어버리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때, 진리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고 말씀 안에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이러한 육적인 것이 벗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으로 채워질 줄로 압니다. 제 간증집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거기에 잘 나타나 있지요. 저도 수년간 아파서 도저히 회복되지 못할 불가능 상태에 있을 때 나 형제가 다 떠났지요. 누가 나를 사랑해 줬습니까? 70이 되신 부모님도 저를 멀리했지요. 여러분들에게 잘 안 믿어질 것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는가?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그러나 그렇게 되는 걸 어떡합니까? 굉장히 저도 형제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많이 받은 막내고요. 딴 막내이기 까닭에, 막둥이이기 까닭에 부모님의 사랑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나 수년간 고통 중에서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경지에 들어갈 때 마지막 어머니까지도 빨리 죽으라고 하더라 이 말에. 빨리 죽어라. 너 죽는 것이 효도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이 말이. 요즘에 텔레비를 좀 봤습니다. 텔레비 꼭 한 프로를 보는데 한 프로 보고 또 한 프로 볼 때도 있어요. 여기 9시 몇 분에 그 3호곡이 나오죠. 이 3호곡을 제가 역사라 처음에 봤다가 좀 보고 있는데, 또 밤 10시에 수요일날, 목요일날 보면 그 재벌이 성공한, 이거 제목이 뭐지요? 욕망의 문? 예, 욕망의 문. 예, 그것을, 이건 일주일에 이제 2번 하니까 시간이 아까워도 꾹꾹 참고 도대체 그 인생이 어떻게 하여 이제 재벌이 됐고 성공담이 이기 까닭에 좋은 점이 많이 있겠다 싶어서 봅니다.
사무국에도 한번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대꾸했다고 해서 이제 아버지가 누구죠? 진사죠, 진사. 아버지가 진사인데 아들이 말대꾸했다 해서 아버지에게 고분고분해주지 않았다 해서 너 부자 인연을 끊자 하고 그대로 뱉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말대꾸 좀 했다고 해서 말입니다. 더더구나 아버지가 큰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것을 지적해 주는데도 아버지에게 반항했다고 해서 말입니다. 부자인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가버렸지요. 찾으려고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과연 누가 얼마나 영적인 사랑을 합니까? 육의 사랑이라고 하면 자기 이익에 맞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자기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변할지 모르는 것이 육의 사랑인 거지요. 어느 순간에 변할지 모릅니다. 영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지만 육의 사랑은 어느 때 변할지 몰라요. 어제 중앙일보 신문에 보면 계속 요즘 학교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한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큼지막하게 나오지요. 거기에서 보면 오늘날 학생들이 돌아가는 동태가 잘 나오지요. 부모님들이 공부하라 하기 까닭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병 들어가고 있고 자기 자신을 상실해가고 있고 나쁜 일들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또 부모들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식들에게 혹독하게 이거 가르쳐 저거 가르쳐 이거 저거 자식은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는데 죽어도 공부, 오직 공부, 그저 공부만이 효도다. 공부하는 것이 효도다. 무조건 공부해서 자식들을 학대함으로 못살게 굶으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병 들어가고 있다고 신문에 계속 나옵니까? 많은 학생들이 병 들어가고 있고 정신적 질환에 고통받고 있고 건강을 잃어가고 있고 정신상태가 비뚤어져 가고 있고, 그러는데도 부모들은 그러한 거 신문을 안 봅니까? 텔레비에서 안 듣습니까? 잡지를 통해서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구해요. 자식의 이익을 구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 그러나 말은 뭐라고 합니까? 더 잘되라고 그러는 것이, 네가 공부 잘해서 부모 주냐 그러지요. 왜 자식이 이렇게 빗나가는데도, 빗들어가는데도, 잘못되어 가는데도 자식 편에서 좀 생각해 주지 않냐고. 그러면서 말 듣지 않냐면 너는 엄마를 사랑 않는다 하지요. 너는 불효자식이다 하지요. 육의 사랑 말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욥이나 그의 친구들이 서로가 있었을 때에, 서로가 다정하고 좋았을 때에는 본심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욥이 이 모양이 되고 나니까 친구들의 본심이 여실히 드러나 버려서 욥이 그것을 계속 질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것이 뭐가 있느냐? 너희들이 잘한 것이 뭐가 있고 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드러나 버리지 않느냐? 너희의 중심이 드러나 버리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것이냐?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나를 위로해 줘야지. 물론 이러한 말도 합당치 못한 것이지만 말입니다. 욥이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너희가 나의 이러한 형편을 본즉 너희가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제물로 예물을 달라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욥의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여기에서 욥이 계속 변론하다 보니
욥의 친구들도 감정이 격해지고요. 욥도 계속하여 감정이 더 격해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해가 나오고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들이 나를 지금 오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들이 나를 절해할 이유가 없는데 오히려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불쌍히 여겨야 할 저들이 가만히 보니까 나를 헛되들려 애를 쓰고 나를 질타하고 책망을 위해 쓰고 나만 잘못했다고 애를 쓰고 내가 볼 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만 잘못했다 하고 그러니 아마 저들이 지금 뭘 날 오해하고 있구나. 즉 내가 저들에게 기대려고 하는 줄로 저희들이 알고 있구나. 지금 판단이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두려운 일을 먼저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언제 공급하라 하더냐. 내가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돈을 달라 하더냐. 나를 먹여달라고 하더냐. 나를 살게 좀 만들어 달라고 내가 부탁할까봐 미리 염려가 되어서 지레 겁을 먹고 너희들이 이렇게 나에게 하는 거 아니냐. 회개하라. 너는 악하니라. 너는 죄가 많으니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이제 본심이 드러나서 사랑이 없었고 너희들이 옛날 날 사랑했다고 하는 그 본심이 이제 다 드러나 버리고 나니 내가 혹여나 너희에게 의지할까 봐서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지금 추궁하는 것이 아니냐.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로 예물을 달라더냐. 너희 재물로 내가 언제 예물을 달라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내가 그런 적이 없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염려하여 어찌하여 지레 겁을 먹고 나에게 이렇게 대하느냐.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 그런 일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서로 이제 대화하다 핀트가 맞지 않으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변론하다 보면 감정이 나게 되지요. 감정이 서로 나다 보면 이제 마음에 없는 말이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오해돼서 때로는 상대를 판단하여서 때로는 상대를 악하게 보아서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이 대화할 때 그렇다 이 말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초신자라고 하면 지금도 아마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 어떤 일을 가지고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너는 그러다, 나는 옳다. 나는 나의 생각은 옳은데 너가 맞지 않다. 그럼 상대편도 말하지요. 네야 답답해 죽겠다. 분명히 이것은 이러지 않느냐. 네가 지금 틀린 거 아니냐. 서로가 자기가 옳다라고 자기 주장만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감정이 격해지지요.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 거기에서 이제 할 말 아니할 말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욕설도 나오게 되고 이제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아니할 말이 나오지요. 욕이 나오지요. 오해가 되지요. 판단이 되지요. 가지가지 이제 시시비비가 벌어져서 싸움으로 그러다가 이제 원수를 맺게 되는 일도 많이 있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원수 맺다 보면은 풀을 길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이면 풀어지는데 친구가 그냥 옆에서 중계하고 술 한 잔이면 그저 그냥 쫙 하고 풀어지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아예 그렇게 싸우지도 않고 들레고 다투지도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믿음의 형제끼리 이렇게 감정 가지면 누가 풀어줄 사람이 있어야죠. 꽁 해가지고 마음이 원수 맺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주기도문은 잘한다 이 말에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리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뭘 이루어져? 내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친구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데 땅에서 뭐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단서가 하나님도 붙어요. 너희가 너희 형제의 죄를 사하여 줬느냐? 누가 원수 맺으면 안 되지요. 우리의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나를 사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내 형제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꽁해가지고 있고 미움 감정을 가지고 마음이 닫혀 있는데 그러면서도 주기도문은 열심히 매일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 기도.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고 외면하시고 야, 너 먼저 회개하라. 하나님은 그러실 터인데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열심히 주기도문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변론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들이 연구한 바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연구한 바에 의해서 연구한 것을 가지고 열심히 욥에게 질타하지만은 욥이 받으려고 해야 말이죠. 들으려고 해야 말이죠. 마음의 문 딱 닫고 있는데 들립니까? 그게 깨달아집니까? 더더구나 상대방 친구들이 웃으면서 좋은 말로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감정이 격하여서 계속 혈기까지 불어가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었지요. 감정이 격해서 시작이 발단이 됐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 떠나 있을 때에 서로 변론할 때 바로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단코 변론은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론하지 말라고 했지요. 차라리 고린도전서에도 지난 시간에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에도요. 차라리 쳐버려라. 네가 속문자 돼버리고 네가 쳐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형제끼리 어떻게 송사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불의한 자 앞에서 송사하느냐. 차라리 내가 허물을 뒤집어 써버려라. 내가 속는 자가 돼버려라.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왜? 상대는 너희 믿음의 형제이기 까닭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이에요. 변론하면 손해이지요. 사단이 반드시 개입하게 돼요. 변론하면 감정을 틈타 사단이 감정을 자꾸 북돋워서 원수 맺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는 이러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니 어떤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올 리 없는 것이고 깨달아질 리 없는 것이고 회개할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감정은 버려야 되겠습니다. 감정을 버려야 되겠어요. 감정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소용이 없어요. 듣는 편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열심히 듣고 깨달아 알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상대도 감정이 나 있는 가운데 무슨 말이 통할 리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차라리 하지 아니한 것이 나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한 사랑해도 이제 영적인 사랑으로 바꿔야지요.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 친구가 부자였을 때, 내 형제가 부자였을 때는 열심히 찾아가며 열심히 형제의 의를 심다가 내 형제가 망했습니다. 내 친구가 망했습니다. 그럴 때는 10번 가던 발걸음 5번 하고 5번 가던 발걸음 이제 친절하지 않으니 이제 점점 2번, 1번 그러다 멀리해버리기도 하지요. 이것이 어찌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애 좋다. 뭐 우리 형제는 우애가 좋았다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형제가 돈 좀 꿔갔습니다. 어떤 내 형제가 돈을 꿔갔어요. 몇백 꿔갔는데 날짜가 돼도 갚지 않아요. 날짜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요. 그러면 미워지기 시작하지요. 회심하기 시작하지요. 감정이 나지요. 그러다 보면 또 원수 맺지요. 이러한 것이 어찌다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돈 때문에 변하고 돈 때문에 감정이 나고 돈 때문에 의리가 끊어지고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 돈은 돈인 것이고 그 문제는 그 문제인 것이고 내 영적인 사랑은 변치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부간에는 어떠세요? 부부간에는요. 아내는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변치 아니하는 사랑을 주세요. 변치 않는 사랑. 남편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많은 남성님들
남성도님들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합니까? 진정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 마음에도 간음하지 마시고요. 내 아내만 사랑하시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혹여나 때리지 마시고요. 내 비위에 안 맞다고 불순종한다고 내 생각에 안 맞춰준다고 혈기나 내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것이 어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감정에 치우침. 내 생각이 안 맞다고요.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른 걸 어떻게 내 생각에 맞춰 살기를 바래요. 상대의 인격도 존중해 줘야 하는 거지요. 상대의 인격도 존중해 줘야지요. 왜 내 생각만 맞습니까? 사람이 열 사람 생각이 다 다른데 내 아내 생각도 맞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이 맞을 수 있는 것이고 아내가 아내 편 생각해 볼 때는 아내 생각도 맞을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내 생각이 안 맞다고 혈기 내고 손찌검하고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내 비유에 안 맞춰준다고 왜 아내는 비유만 맞추란 법이 있어요? 아내들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그러한 감정은 벗어버려야지요. 육적인 거 벗어버리고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사랑, 나를 줄 수 있는 사랑,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 나를 희생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서로가 공급한다고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친구는 친구끼리,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러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얼마나 우애 좋은 형제가 될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부모, 사랑받는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형제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서로 보기만 해도 좋지요. 얼굴만 보아도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길 가다가 만나기만 해도 좋지요. 우리 더더구나 교회 안의 형제들 더더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가 달게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가 아니라 해도 다른 형제라 해도 성경 찬송만 끼고 가는 것만 보아도 좋지요. 24절 보시겠습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욥의 친구들이 바로 자기들이 연구한 바에 의해서 열심히 욥을 질타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욥의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욥의 친구들이 그만큼 많이 지적해 줬거늘 하나도 지금 깨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허물된 거 하나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욥의 허물을 얼마나 많이 욥의 친구들이 지적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나 욥은 나의 허물된 거 하나도 너희가 나를 깨닫게 해준 것이 없다. 만약 내가 깨닫는다고 하면 잠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욥도 시인은 합니다. 너희 하는 그 말이 옳은 것은 시인한다 이 말이. 너희들이 하는 말, 친구 너희들이 하는 말이 옳다는 것은 나도 안다 이 말입니다. 옳은 것은 안다 이 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면요. 너희가 나를 열심히 책망한다마는 도대체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무엇을 책망하느냐? 너희가 내가 말하는 말을 지금 붙들고 그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지금 욥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쭉 보니까 욥은 소망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 빨리 내 생명 거두가기 원했고 도저히 자기는 살 기력도 없다. 내가 노세냐 내가 도리 기력을 가졌느냐. 나는 이제 끝장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 기도할 수도 없고 그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욥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지요? 욥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생명 빨리 거둬가는 것이 욥의 바라는 것이고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자에게 그렇게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이 무엇을 책망하면요
너희가 내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그래서 나는 소망이 이미 끊어졌으므로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너희가 책망할 수 있겠느냐? 바람과 같은 것이라 진실이 없다 이 말입니다. 허망된 자의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말이 지금 이렇게 나왔다 저렇게 나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의 말은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까닭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뱉어버리고 쏟아버리는 말을 너희가 지금 책망하려고 드느냐? 그것을 꼬투리 잡으려고 드느냐? 그것이 어찌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어찌 사랑이냐?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고 이렇게 아무 희망이 없는 나에게 너희들이 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좀 위로 좀 해줘야 그것이 사랑이지. 어떻게 이렇게 질타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까지 살펴볼 때 얼마나 욥이 형편없는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믿는 여러분은 어떤 시험이 왔다고 해도 감사하며 기도했지요. 바울과 신라가 소망 없는 소리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매를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죽을 고비에 들어가도 소망 없는 소리 안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했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저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그랬지 어디 소망 없는 소리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자기를 때리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저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욥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지만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왜 소망이 없는 자의 말은 이렇게 아무 값어치가 없는 것이다. 바람 같다. 있을 수 없는 말이지요. 있을 수 없는 말. 여러분이라면 결코 그러지 않을 줄 압니다. 시험 안에 빠졌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할 줄로 압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지. 저는 이 주간에 큰 시험 하나를 만났지요.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에 설교 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큰 시험이 왔어요. 제가 볼 때 큰 시험 같은데도 왜 그렇게 감사만 나오는지 제가 며칠 지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건 분명히 큰 시험 중에 시험인데 어찌 내 마음은 조금도 염려가 되지 않노?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되지 않고 조금도 믿음에 변함이 없고 그 내용을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은 아직 설명할 때가 아니어서 내용을 설명해야 이해가 될 텐데요. 아니, 목사님이 큰 시험이라고 할 때는 도대체 어떤 시험이게 그러실까? 아무튼 큰 시험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은 조금도 마음에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저 태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일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칫 잘못하면 크게 가릴 일이었는데도 나하고는 무관한 것 마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나오도 그것도 감사. 조금 더 마음에 염려도 없고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저도 무던합니다. 전에도 큰 시험 많이 당해봤지만 세 자식이 딸 셋만 있는 이 딸 셋이 죽음 직전에도 이르러 봤고 그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어봤지만 마음에 조금 더 동요해 본 일 없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알다시피 세 딸이 죽었다 싶었는데도
아들 하나도 없고 딸 셋만 있는데 죽었다 싶었는데, 살 수 없다 싶었는데도 조금 더 마음의 동요도 없고 근심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감사 기도만 나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지요. 제가 하나님 참 저도 묻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 까닭에 어떤 큰 시험이 와도 믿고 이리 하나님 감사 기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지요. 제 그 위로의 말씀을 해주세요. 내 종아, 너는 큰 시험이 와도 감사하고, 오히려 네가 감사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느니라. 진리라 이 말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큰 시험이 와도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염려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기 까닭에, 또한 내 믿음대로 그대로 역사해 주실 거 믿기 까닭에 아무리 염려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큰 사건이 내게 닥쳤는데도 아무런 염려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심 걱정 한마디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종아, 네가 그런 시험을 만나도 감사하니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너에게 축복으로 듬뿍 안겨주지 않겠느냐? 그래 또 저는 큰 축복을 받았지요. 그래 또 큰 축복을 받았어요. 시험이 안 와 걱정이지요. 시험이 안 와 걱정이에요. 저는 시험이 자꾸 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대수입니까? 시험이 와 무슨 상관이에요, 저하고? 제가 믿음이 있는 한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무엇을 못 해주셔서. 죽은 나사로 썩어 냄새 난지 나흘이 되었어도 우리 주님 역사하시니 코로나 왔는데 무엇을 못 하셔서. 저는 믿습니다. 한마디면 그대로 통과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이 믿음 안에는 진실된 믿음,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은 참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니라 말씀했기 까닭에 믿음 내보이니 그대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 시험이 와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 내보이니 오히려 그것이 축복으로 오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선진들이 받았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시험했을 때 통과하니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욥에게 시험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원망, 탄식, 저주, 입술에 허탄한 말, 거짓된 말, 원망의 말, 탄식의 말, 소망 없는 말, 바람과 같은 헛된 말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들 변론하며 친구가 좋은 말 해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신다고 하면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지요. 제가 지난주 철야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2주에는 2주라고 했나요? 이제 일요일까지를 저는 말한 거지 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평소에 우리 재단에 주셨던 재정에 6곱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단에서. 그랬지요? 지난주죠? 지난주 차례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6곱으로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저도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까닭에 저는 단에서 공부한 것인데 너무나 정확하게 주셔서 저도 또 한 번 놀랬지요. 항상 뭐 그렇지만 제가 우리 교회 재정이 한 주에 550에서 600이 나오죠. 한 주에 550에서 600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말할 때 6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에 600을 계산해서 6곱이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3,600이 나와야지요. 그래야 6곱이 되는 거지요.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에 550 내지 600이 나오는데 제가 단에서 말한다고 그 6곱 3,600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역사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3,000을 주시면서 내가 이제 너에게 3,000을 축복해 주겠다. 3,000을 주시면서 내 마음속에 분명히 성령 역사에는 3,000을 줬어요. 그러면서 내 입술에는 한 주에 600을 이제 한 주 600을 계산하면서 6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이상하다. 내 마음에는 3,000을 주셨는데 6곱에 6이면 3,600인데 왜 이 입술의 말은 달리 나가나? 내 마음의 소원과 달리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정해야 할 텐데 그렇진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일요일에 딱 됐습니다. 일요일에 이제 대예배가 1부, 2부 대예배가 끝나고 재정부실에 가서 우리 재정부들 이제 재정 집행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또 그 말이 나왔어요. 내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금요철 할 때 이런 말한 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터인데 내 마음에는 3,000이 왔노라고. 그리고 우리 이제 건축위원장 되시는 이정호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 단에서 6곱이라고 할 때 내게 3,000이 왔습니다. 장로님도 3,000이 똑같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과 저와 일치가 된 거지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제 입술의 말은 설명까지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한 주에 600이 나온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6곱입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3,000이 왔습니다. 그럼 분명히 66은 3,600이 와야 되는데 어찌하여 마음에는 3,000이 오고 입술에 나오는 말은 3,600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재정부 집사님 장로님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가 재정부실에서 그런 말하는 말씀 들어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뒤에 보세요. 많이 드시죠? 여기저기 여기도 2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 예, 내리세요. 우리 장로님들 분명히 제 마음에 제가 했다면 장로 금요철 할 때 그러고 거기 재정부 일요일날 분명 하나님께 내게 3,000을 주셔서 내가 3,000을 주셔서 말이 나왔는데 입술에서는 600이 내가 계산을 해서 6곱에서 그 6곱이 나왔다. 그러고 제가 이제 저녁 예배 드리러 또 저녁에 오면서 단에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떠올렸어. 참 이상하다. 아니 내가 허탄한 말을 왜 자꾸 뱉나? 3,000이 왔다고 하면은 이거 시정이 돼야 할 텐데 600에 한 주에 600이고 6곱이 아니고 5곱으로 시정이 돼야 할 텐데 여전히 6곱에 600에 6이라 이 말이고 3,600이 안 돼. 왜 마음에서는 3,000이 자꾸 오느냐 이 말이. 그러면 내 입술에 나온 건 3,600이고 마음에 3,000이 왔고 뭐가 좀 잘못됐다. 왜 내가 허탄한 말을 자꾸 뱉고 있었나? 아까도 재정부실에 가려 그러고 또 이렇게 와서 왜 뭐가 잘못됐을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정확하게 주셨는데 뭐가 이거 착오가 있었지? 둘 중에 하나 착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뭐가 지금 착오를 일으킵니까? 내가 왜 허탄한 말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까? 그 저녁 예배 이제 끝나고 이제 재정부실에 가 저녁에 이제 재정을 이제 집행을 하는데 밤 늦게까지 했지요. 재정을 집행하면서 재정이 이제 대충 집행이 되고 나니까 그래서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나니까 거기에서야 확실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그대로 딱 떨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3,000도 맞고 3,600도 맞더라 이 말이에요.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두 가지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냐. 재정이 제가 3,600 그러니까 6곱가량이 나온다고 그랬죠. 한 주에 6곱가량을 2주간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가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요일 날 이제 재정 집행을 해보니까 3,567만 원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6곱이 됐어요 안 됐어요? 6곱이 됐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묘한 게 어음이 500이 들어가 있어요. 어음이 500이 들어가 있는데 그 어음에 기록되기를 이달 말 6월 말에 현찰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음은 하나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현찰이 아니라 이달 말이 되면 현찰로 이제 드리겠습니다 하고 어음이 500이 들어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3,000이라고 주신 것은
현찰은 3천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500을 빼니까 3천하고 67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현찰로는 3천이고 이제 어음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6곱이고 이리에도 맞고 저리에도 맞더라. 하나님은 저에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정확하게 주신 것을 저는 그걸 알지 못하고 이제 답답해했죠. 왜 내가 허탄한 말을 뱉고 있나? 그러니까 저녁이 이제 끝나고 저녁 재정부가 모두 끝나고 보고를 받아보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두 가지로 저에게 알려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금요철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한지에 6곱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번 일요일 저녁 계산해보니 정확하게 맞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변개함이 없으시고 알려주신 그대로 역사하시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왜 그렇게 간악한지, 이 간악한 마음을 욥을 통하여, 욥의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껴내고 있습니다. 욥의 마음은 순전하고 정직한 자였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하므로 들어서만 안다 이 말이에요. 들어서만 알기 까닭에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번제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제 욥의 이러한 가증된 마음들을 벗겨내고 진리를 모르는 이 마음들을 벗겨내고 이제 하나님 만남 속에서 참 진리를 넣어주면 욥은 얼마나 성결된 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욥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 인생의 마음들을 낱낱이 벗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혹여나 이 욥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에게도 욥의 친구와 같은 그러한 마음들은 있지 아니한가?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육적인 사랑하고 있지 아니한가? 나의 유익을 내 유익이 아니하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화나내고 혈기나 부리고 감정이나 상하고 이러한 변하는 그러한 사랑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처럼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오히려 나를 주는, 내 목숨까지라도 주는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는 온유와 오래 참고 이러한 영적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감정에 치우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욥이나 욥의 친구와 같이 변론해서 아니 되는 것이지요.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을 성취할 수밖에 없고 원수마귀 사단이 반드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과 같이 시험이 왔다고 해서 허탄한 말을 함부로 뱉어서 아니 되는 것이고 우리는 믿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욱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지요. 인내할 줄도 알아야지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오래 참으신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겠지요.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담이 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더 오래 참게 하심으로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려고 참으시든가 다 유익된 점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님들, 절대로 감정 처리하지 마세요. 영적인 사랑은 감정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욥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까닭에 친구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전해줘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나의 허물을 지적해봐라. 그럼 내가 잠잠하겠다. 얼마나 많은 허물을 지적해서도 깨닫지 못하면서 내 마음이 닫혀있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한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변론에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깨닫지 못하면 질타해도 아니 되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어떻게든 비유를 들어 설명해 준다든가 감정이 없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고 깨닫지 못하면 차라리 잠잠하는 것이 낫고 기도하여 성령의 음성으로 깨우쳐 주는 것이 최선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서로 변론하지 마세요. 어떠한 일에 감정 처리하지 마세요.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는 것이지요. 희생하는 것이지요. 오래 참고요. 온유하고요. 우리 사랑장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다 같이 사랑장 한번 읽고 기도하시죠. 사랑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이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영적인 사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지금 파헤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편치 아니한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악을 생각지 아니하는 것이고요. 아버지 하나님, 욥과 친구의 사이에 대화에 있어서 서로 감정을 가지고 변론하다 보니 진리에 어긋난 많은 말씀들을 뱉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해도 잘못을 지적하여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나온 말들이 진리에 어긋난 많은 말들을 뱉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다고 하면 변치 않아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었다고 하면 영원히 변치 않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시험이 왔다고 해서 내가 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탄식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간사한 마음들이 아니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원한 사랑 주시기 원합니다. 변치 아니하는 육적인 사랑이 아닌 영원한 영적인 사랑으로 전 성도님들에게, 단 우리 주의 종들에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위로부터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초신자들이 보면 처음에 성령 받고 어떤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또한 기도했더니 응답도 잘 받지요. 초신자 성도님들 하나님 만났고 성령 받고 어떠한 만난 체험 속에서 너무 기쁘다 보니까 처음 맛보는 기쁨이거든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라니 기도도 잘하고요. 감사도 잘하지요. 기뻐하지요. 그게 충만하니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응답도 잘 되지요. 초신자들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교회 가고 싶고 목자 얼굴 보고 싶고 그렇게 좋은데 그것이 좀 오래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대로 가만히 좀 두셨으면 얼마나 좋은데 아니요. 시험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시험이 와야 싸워 이김으로 성장하기 까닭에 제자를 걸음하지 않게 또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지요. 다른 시험 허락하신 이유가 또 있는 것이고요. 받을 만한 이유가 있게 받는 것이고요. 그러는데 시험만 오면은 언제 내가 그렇게 기뻐했던 거, 언제 그렇게 충만하고, 언제 내가 그렇게 좋았던 거, 예배 보는 것이 좋고 말씀 듣는 것이 좋고 좋았던 것이 왜 그렇게 떠나가는지요. 이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그 간사함, 변치 않아야 할 텐데,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야 할 텐데, 우리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데 왜 이렇게 간사한 마음들이 있는지요. 좋을 때만 좋고 기쁠 때만 기쁘고 감사할 때만 감사하고. 이방인은 그렇지 못하나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악한 자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도 줘보세요. 좋아하지 않나요? 그런 변하는 마음, 간사한 마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묻어버려야 되겠습니다.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아프지 않은 분 마음에 손 놓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체험함으로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에 잘 새기고 양식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진리의 모든 말씀을 생각 속에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고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양식 삼아서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참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죄악들은 벗어버리며 의로운 자들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로부터 믿어지는 믿음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간과 기도하는 것마다 또한 응답받고 하나님과 항상 만나는 체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으로 생각 속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와 아버지 모시고 나아가는 믿음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믿어주는 믿음 가운데서 항상 만나고 체험하는 이러한 아버지 믿음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원수마귀 사탄 질병들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깨끗하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원수마귀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오장육부뼈 마디마디가 피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또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참 믿음을 내보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하시고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옵고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